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깨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6세기의 문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또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도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래요? 사랑으로 산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으면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쁠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이 세상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렇죠.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온전하던가요? 나는 이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실망시키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결혼할 때 이 사람은 나한테 실망시킬 거야 이러면서 결혼한 분 계신가요? 결혼할 때 그 꿈에 부풀어서 이 사람이라면 뼈 중에 뼈요, 막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죠? 변함없는 그 사랑, 누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떨리게 하였고 마음을 뒤흔들어 깨웠고 삶을 변화시켰던 사랑. 만약에 그 사랑이 거짓이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사랑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이 그 크신 사랑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시인은 외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 바닷물을 바닷물이 다 먹물이에요. 그리고 저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연필이에요. 그 바다 붓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닷물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쉽지 않죠, 이 길이.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건 저보다 낫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건 진심이라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 그대로 나와 있어. 그대로 나와 있어. 제가 목사가 된 건 여러분들보다 뭔가 월등히 나아서 뭔가 대단해서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얘는 견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두고 이렇게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뭔지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은 견적이 조금만 손을 보면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견적이 안 나오면 저처럼 이 자리에 있게 할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자리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옆에 분에 한 번 더 인사해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 사랑으로 살아요. 사람은. 그러면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사랑 플러스? 그냥 말씀하면 다 나와, 그지? 오늘 그거 할 줄 알았어. 딱 이분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에 남는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땅 교회가 있어요. 좋은 땅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안수 집사님, 그 집사님 하면서 감동이 쫙 성도들의 기억 속에 그렇게 남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추억을, 좋은 기억을 남긴 사람들. 내 삶의 뒤안길에서 내가 지나가고 난 흔적, 그 뒤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분. 언젠가는 꼭 찾아뵐 거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분 왜 있었대니? 정말 생각만 해도 싫어. 그 얘기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 계심으로, 그분이 거기 머물므로 행복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 받아요. 집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해요. 시작. 자매님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능하면 빨리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섹션이 4섹션이 있는데 이 섹션 4섹션을 일부에도 못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섹션 2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예수님께서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시험은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입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문제, 이것을 어느 관점으로 볼 것이냐 우리 나눴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않으면 이건 다 실패하게 돼 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가장 없는 자처럼 사는 자가 있고 작은 걸 가졌지만 많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시험을 이긴 자예요. 또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뭔가 명예가 주어지고 어떤 위치가 주어졌을 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주어지게 돼 있어요.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저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받고 그 직분으로 섬기면서 갖게 되는 힘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그게 힘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내가 직장의 리더로서 어떻게 그 힘을 쓸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거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 넘어서셨죠? 또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하나가 딱 걸리기 시작하면 계속 걸리게 돼요. 오늘날 얼마나 이단이 난리를 칩니까? 이단 나는 안 넘어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뭐 얘기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이 중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식사하면서 제 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에 가면 선교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많습니다. 막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들이 가르치지 않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다 됐다라고 하는 선교단체도 교회에 대해서 잘 확실하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딸한테. 물었더니, 어떠니? 그랬더니, 벌써 이제 얼마 됐잖아요? 이제 반학기 다니면서 이 동아리에 들어갔잖아요? 걔네들 중에서도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교회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 맞다. 교회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잊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양육받게 돼 있고 그냥 엄마의 모체죠. 엄마의 자궁처럼 거기서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는 그 학교에서의 선교단체요. 그리고 언니, 오빠, 뭐 동생 뭐 할 수 있죠. 뭐 얼마든지. 근데 그거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단요?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대학에서 서클 잘못 들어간 거예요. 동아리를. 이상한 것들 많이 있어요. 이게 꼭 이단은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꼭 이 뒤에서 합니다. 뒤에서 이 안 보이는 데서 꼭 음침한 데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요 저한테 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이따 소개합니다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충분히 받아. 근데 목사님 저 이런 훈련 받고 싶어요. 추천해 주세요. 제가 안 합니까? 얼마든지 건강한 곳이면 얼마든지 집에서 막 음침하게 막 뭐 어디서 떳떳하면 교회에서 해. 교회 빌려가지고. 그런데요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딸이. 안 빠진다고요? 나는 문제 없다. 걔가 어려서부터 자랐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 문화 속에서 자랐고 목사님 딸이에요. 아랑곳 없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된다. 잡아다 놓고 별짓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악의 세력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산을 넘는데 그 핵심이 뭐다? 성령 충만해야만 넘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성령에 이끌려서 이 세 가지의 산을 넘어서듯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려면 몇 가지의 맛을 알아야 된다? 신앙의 맛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맛. 5가지. 오미. 산미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오미. 첫 번째 맛,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계속해서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 맛은 기도의 맛. 기도의 맛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계속해서 능력,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면 그 말씀을 순종의 자리로 옮겨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또 기도의 맛을 알고 또 찬양의 맛을 알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찬양의 맛을 뭐라고 그랬지? 은혜라고 그랬나요? 그랬더니 따지는 사람이 계세요. 찬양의 맛은 바꾸겠습니다. 기쁨의 맛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와요. 뭐가 안 돼요. 내가 정신적으로 막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많이 들으면 내 정서와 영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큐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내 전 존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전 존재를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내 안에 있는 전 존재를 읽어내려가고 씻어내려가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누가 말씀 안 읽어요? 누가 많이 안 봐요?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여러분. 돈 떨어졌어 이런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아니 말씀이 꿀송이면서 달대매. 어떤 사람은 꿀송이를 달아가지고 말씀 머리 맡아놓고 또 읽고 막 틈날 때마다 말씀 읽고 하는 꿀송이처럼 달아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대매. 근데 나는 먹어도 졸리기만 하고 안 달아. 이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런 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 이런 게. 구하라. 내 거 땅 문서 잃어버린 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 땅 문서를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 땅 문서 어디 있는지 제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하라. 구한다는 건 뭐예요?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 부족한 게. 내 삶에 부족한 게 있으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게 뭐야? 안 열려. 말씀을 봐도 안 열려. 왜 이게 안 열려? 그래서 그거 붙들고 기도해봐. 구해봐. 하나님이 안 주시나? 씨름을 해보질 않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게 와닿질 않아. 그러니 속게 되죠. 산을 넘어설 수 없이 그냥 계속 속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찾으래매요. 그러면 찾게 된대잖아요. 뭘 찾으라는 얘기에 잃어버린 거.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있는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그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거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주십니다. 두드리래잖아. 막 두드리래잖아. 왜 두드리래요? 문 활짝 열려있는데 두드려요? 구하고 찾고 내게 잃어버린 것이 뭔지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정확하게 기도하면 문 두드려봐. 안 열리나? 활짝 열립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 오늘 이런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미까지 했어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맛을 알게 된 사람이 드려지는 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참 예배자라고. 이것이 예배 가운데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팍 부어줘요. 앉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참 예배자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헌신이다.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이 헌신이다. 이 헌신.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말씀의 맛. 말씀은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삶의 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은 내 삶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계속해서. 어떤 지혜를 부어주실까? 자, 오늘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거 반대로 해볼까요? 불행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말고 불행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열심히 따라가며 죄인들의 길에 반드시 서 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털을 잡고 앉아있나니. 이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깨끗한 삶으로 초청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 전체를 깨끗한 삶으로, 맑은 곳으로 쫙 안내하세요. 조금 더 볼까요?
자, 여기 악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죄인 동그라미 치세요. 오만 동그라미 치세요.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의 라사라고 하는 말, 라사. 이 라사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사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이 생각이 사악한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뱀이 가장 강교하죠? 근데 생각이 사악한, 어떤 사람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진짜 의도가 없어, 이분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지혜가 부족해서 했는데 상대가 상처를 받아.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근데 목사가 이렇게 볼 때는 의도는 그거 아닌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 말을 지금 해야 될 때인지 나중에 기다렸다 해야 될 때인지를 이게 구분이 안 돼. 심리학에서는 이게 상대와 상대의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라고 했으면 여기도 아라고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라고 받질 않아. 어로 받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소통이 안 돼. 양쪽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 근데 그게 먹혀, 낚여. 두 번째 단어는 죄인입니다. 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타. 이 하타는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빗나가. 삶의 방식이, 행동이 늘 빗나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했어요. 내가 물이 막 너무 간절히 먹고 싶어요. 근데 이게 물이에요. 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물을 가지고 계셔. 나에게 줄 거예요. 근데 내가 물을 굉장히 먹고 싶어요. 물이라고 하니까 안 와닿네. 자, 내가 돈이 100억이 필요해. 야, 확 와닿는구나. 참, 돈 얘기해야 돼. 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돈 얘기. 100억 하니까 안 하다니. 1000억. 내가 돈이 1000억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0억을 딱 가지고 계셔. 그러면 이거 줄이세요. 이거 음악을 줄여주세요. 이 소리야, 이 소리. 여기서 나는 소리 같아. 완전히 꺼버렸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엉뚱한 짓 해. 돈이 필요하면서도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은 A라면 B, C, D 엉뚱한 데 가가지고 견적내고 있는 거예요.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빗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것. 이게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꼭 반대로 엉뚱한 것을 선택해서 다른 것을 꼭 빗나가는 행동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게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입니다. 이 오만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쭈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 루쭈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입을 삐죽거리는 거예요. 입을.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되잖아.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게 서로 격려해 주고 위해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사춘이 배가 아파봤나 봐요. 배가 아파. 이게 루쭈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쭈. 오만. 이게 뭐냐면 입을 삐죽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 입을 삐죽삐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아주 그냥 그 거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이게 루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말씀으로 이끌어서 나로 하여금 깨끗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시는데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바울 사도는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금그릇을 쓰실까요? 나무 그릇을 쓰실까요? 금그릇 막 정하고 싶지? 막 금그릇 하고 싶지? 못 먹어도 고다 금그릇. 금그릇을 쓰시냐, 질그릇을 쓰시냐, 나무 그릇을 쓰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그리고 질그릇이냐는 이미 정해집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2달란트, 5달란트 이미 정해집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주세요. 이미 정해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어느 부모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릇의 사이즈가 이제 달라지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계속 아이한테 막 못된 말하고 막 그냥 이만큼 그냥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얘는 그릇이 이렇게 컸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해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부모님이나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항아리라고 그래? 종재기라고 그래? 종재기. 이것도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될 회개 제목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작아져. 뭐 그거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 하나님이 다 쓰세요. 다 쓰시는데 어떤 그릇을 쓰시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금그릇이어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금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십니까? 아니, 천국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보도블록이 뭘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금이야. 보도블록이 금이라니까. 보도블록. 길에 까는 거 그게 금인데 뭐 그게 하나님이 금 갖다 드리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물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와 내가 뭘 그거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뭘 받으신다? 그걸 준비할 때 깨끗한 마음, 그걸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깨끗한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얼마냐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의도가 뭐냐 너에게? 의무감에서 지금 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드림에 대한 기쁨. 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내 열정을 어떻게 드릴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열정을 드릴까? 이런 거 깨끗한 그릇이 이런 거.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이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1부 때 물었더니 지금 그릇 닦고 있습니다. 설거지 중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어느 부자가 그 금그릇을 개밥그릇을 쓴다면, 네? 그건 개밥그릇이요. 개밥그릇 막 그냥 막 구정물 해가지고 먹여주는데 그 그릇 개밥그릇 그 밥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먹겠어요?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사악하고 비교하며 삐죽거리고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의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네 그릇이 뭐냐? 그 그릇에 맞게
종잭이라고 다 나쁜 거예요? 용도잖아요, 용도. 간장을 담그는데 항아리 갖다 놓고 밥상에 놓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용도에 맞은, 자기 분수에 맞으면 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 어떤 사람은 막 몸을 쓰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재진 집사님 어디 갔어? 오늘 어디 갔어요? 출장 갔어요? 죽는다 그래. 몸을 쓰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머리를 쓰면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맞게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 머리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고요. 따뜻하고 곱고 아름다운 말씨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하는 이런 포근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그릇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데 그래야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나가서요. 삽들고 막 다녀. 그런데 얘는 머리만 생각하면서 뭐를 움직이고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쟤들은 뭐 하는 거야? 나만 일하게 하고. 이러면 이제 그릇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그릇이. 그렇겠죠? 또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무식하게 몸뚱아리로만 움직이려고 그런다니. 난 도대체 감정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이미 깨끗한 그릇이 아니고 더러운 그릇이 되고 있는 첫 번째 스텝에 들어선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 그릇을 닦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게 뭐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게는 없지만 귀하다. 소중하다. 그걸 보면서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설거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초청을 하시냐면 여기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 이거 쉽습니까? 이게 쉬워요? 말씀 한번 읽으라면 좀이 쑤셔가지고 목사님이 읽으랜다. 이렇게라도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아예 떠들어보지도 않아. 예 해놓고 좀이 쑤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초청하시냐면요 말씀의 자리로 헌신을 초청하십니다. 헌신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헌신이에요. 내가 내 몸을, 헌신이 뭐죠? 내 몸을, 내 전 존재를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 전 존재를 드리는 곳이 어디다? 말씀의 자리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지혜가 그 속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지혜를 주세요. 이런 때는 이렇게 주시고 저런 때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내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가 없는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련하냐? 이 어리석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울까요? 아니요. 뭔가 내가 경험이 많다고 지혜로울까요? 아니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자리로, 이 헌신의 자리로 초청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깨끗한 것 중요해요. 깨끗한 삶 중요해요. 근데 깨끗한 것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헌신의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헌신의 삶으로.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일부 때는 이 질문을 했더니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물어볼게요. 밑 빠진 독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 밑이 빠졌어요. 밑 빠진 독이 있어요. 밑 빠진 독이 있는데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떼워? 저렇게 다 근력으로만 해버리려고 그러죠. 막아버려! 막 이런 거. 네?
1부 때는 답이 안 나왔어요. 1부 때는 두꺼비를 갖다가 등에 엎혀주면 돼요. 전래도가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우겠습니까? 참. 그 아버님의 그 딸이군요. 참. 그러니까요. 근데 그 물이 얕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깊어야 돼요. 한강처럼 깊은 강줄기 그런 데에다가 이 항아리를 딱 던지면 물이 가득 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흐릅니다. 말씀이 깊은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 밑빠진 독, 내 인생의 밑빠진 독을 그곳에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첫 번째 헌신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에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항아리가 깊은 물에 당겨지는, 한강에 당겨지는 체험을 한 게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버리고 갈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실수는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을 또 깨지긴 깨졌는데 밑빠진 항아리인데 낮은 물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깊은 물이 아니고 낮은 물에 담그긴 담궜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차. 그 항아리의 모습이 성경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쉽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 동의를 안 해도 괜찮아요.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체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체험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진리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는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부자 청년이에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져오라고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걸까요?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예스 했으면 예수님이 그거 팔아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거 팔아서 지금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누가 자기 보고 달래?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네게 있느냐 이 얘기지. 그거를 놓아버리고도 네가 살 수 있냐는 얘기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갔더라. 이건 우리의 삶에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히 근심. 베드로와 이 부자 청년은 완전히 달라요. 영생의 말씀을 맛보고 베드로는 실수했지만, 이후에 실수도 하지만 그 말씀의 깊은 물에 풍덩. 근데 부자 청년은 살짝 담그고 있어요. 바꿔서 설명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라고. 그러나 부자 청년은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인생 자체가 계속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경제, 문화, 정치,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되게 살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비 많이 들여서. 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많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딱 세 가지만 크게 부각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유태인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게 신명기 6장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 주를 사랑하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목사가 비록 부족하지만 사고치고 내가 치명적인 뭐를 하지 않는 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목사 마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똑같아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 살든지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모입니다. 회당 중심의 신앙입니다. 회당을 떠나서는 유태인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회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회당.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회당. 이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뭐를 하냐?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랍비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게 중심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회당으로 와요. 거기에서 정치, 경제 다 배워요. 회당. 회당 중심으로 움직여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 이들은 사업을 할 때 혹은 이사를 가거나 또 다른 가정의 대소사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개인이 경험되어지는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가서 상의하냐? 랍비한테 가서 상의합니다. 랍비는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이들에겐 딱 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게 어디 가서 무너지지 않고 삶의 기반이 딱 반듯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베드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 아직도 뭔가가 남아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땅 교회가 마지막이다. 막 가슴이 떨리죠? 무슨 마지막이래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단 하루를 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뺏긴 것들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 교회가 마지막이다. 이건 어떤 풍조로 나타나냐면 자 이렇게 설명하면 알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틈만 나면 언젠가는 이 인간 버리고 내가 갈 거야. 오늘날 왜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요? 이 사람이 내 삶에서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설령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단이 이런 거 가지고 장난쳐요. 교회 마지막? 아이고 목사님 또 뭘 잡아놓으려고 그러네. 아이고 무슨 궤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섬겨도, 아니 1년을 섬겨도, 한 달을 섬겨도 이 좋은 땅 교회가 내 마지막 교회다, 이렇게 늘 생각과 내 모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안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아차하면 버릴 수 있고, 아차하면 떠날 수 있고, 아차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언제든지 끝이 아니, 언제든지 끝이 아니, 얼마든지 또 다른 걸 찾을 수 있어. 속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을 섬기세요. 이 사람, 내게 붙여진 이 사람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나를 있게 한 이 교회 공동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또 이사하시게 하시고 뭘 또 멀리 가시게 하시면 그거는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디 가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신념 체계 속에 이것이 분명해야 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요. 이게 헌신으로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깨끗한 삶으로 주님은 초청하세요. 언제나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쓰고 싶으세요. 또 헌신된 자리로,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초청하세요. 그런데 언제나 내 중심 속에 베드로처럼 이것이 끝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게 헌신이요. 헌신한다는 것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남편은 이 사람한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전부인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오늘날 정신이 나갔는지 몰라요. 세컨드는 보통이라며? 남자친구 없으면 안 된다며? 그런 문화 따라가고 싶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역사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전부인 겁니다. 둘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처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 삶의 전 존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